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1편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이 소원을 들어 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시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갈게 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이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 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시편 21편은 왕을 위한 감사시입니다. 시인은 주의 힘과 능력으로 얻은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름 부음 받은 왕을 통해 얻은 승리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왕 주변을 둘러싼 적들과의 싸움에서 얻은 승리는 오직 언약 관계 안에서 종속되며 과거의 승리를 기억하는 것은 현재의 신뢰를 낳고 미래의 성공을 확신하는 근거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의 저자가 왕의 모습으로 그려진 이러한 시를 가리켜 학자들은 제왕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특이한 점은 본문이 다윗의 시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3인칭인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21편은 20편과 짝이 맞는 시라고들 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묵상했던 시편 20편은 승리를 위한 기원이라면 오늘 묵상할 말씀은 승리로 인한 감사의 시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추측으로 보면 20편은 전쟁에 나가기 위한 출정가이고 21편은 이 시를 읽는 독자로 하여금 승리하고 돌아온 후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며 부르는 개선과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게 합니다. 이러한 근거는 시편 20편 4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처럼 즉각적으로 응답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간구와
응답의 시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우리 각자의 인생 시간표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만큼 빨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응답의 그날까지 간절히 간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21편은 크게 시제에 따라 두 단락으로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과거와 현재 시제가 사용되는 반면에 8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철저하게 미래 시제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이후에 남은 원수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을 생각하며 크게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는 것이 시인에게는 더 없는 즐거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그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시인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제가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내적인 강인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함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온갖 고난과 근심과 고뇌에 흔들리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나님만 나의 힘이라고 기도할 때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왕의 원수들을 찾아내십니다. 강한 오른손으로 찾아내십니다. 여기서 모든 원수들이란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겐 노를 바라시고 삼키시고 소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의인의 길에 서야 합니다. 시편 1편 6절 말씀에도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삶이 어렵다고 하여 불법을 행하거나 악인들의 도모에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는 기준은 성공이 아니라 의로움입니다. 어떻게든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마지막 말씀인 1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시인의 기도는 찬양으로 끝납니다. 여기서 기도한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단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시인의 목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껏 도와주신 하나님을 우리의 기억 속에서 구체적으로 기억해내어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왕같이 대우하시고 우리를 위해 우리의 대적과 우리의 현실 문제를 친히 담당해 주시고 책임져 주셨던 하나님께 늘 영광을 돌리며 주시는 은혜에 늘 감사할 줄 아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은 여전히 불안전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 백성답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나머지 남은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의 대적들과 문제들 가운데서 능히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